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긍휼로 함께 하시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긍휼이 저희 영혼을 오늘도 밝고 환하게 빛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든 시간을 주님의 긍휼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삶의 고뇌를 주님의 긍휼을 기억하며 주님께 모두 맡기게 하옵소서. 좋은 일을 주님의 긍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께 더욱더 겸손하게 열정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한 상황, 주님의 긍휼임을 고백하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께서 돌보심으로 인해 저희가 살고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 은총, 사랑을 기다립니다. 어루만져 주시고 나아지게 하시고 잘못된 모든 부분들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깨끗이 물러가게 하시고 치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픈 부위마다 성령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 극복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모든 환우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고 애쓰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고 희망 주시고 하나님 모든 형편들이 안정될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오늘도 예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부터 장성한 자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진심으로 주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에서 빛을 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장성한 자녀들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할 때 지혜롭게 하소서, 열정 있게 하소서, 도전하게 하소서, 좋은 기회를 얻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한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만남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넉넉함으로 서로를 해량할 수 있게 하시고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어서 가정의 분복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공부할 때 오늘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더위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이 학업을 잘 감당하여서 주의 뜻에 합당한 학업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학업 시간 되게 하시고 마음껏 쓰임받는 학업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앞두고 있는 또 진학과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 모든 우리 학업에 있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모자름이 있다면 성령께서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잘하는 것이 있다면 더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학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 영혼들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힘차게 하루를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시고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시고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우리 어린 영혼들이 무럭무럭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독립한 세대들을 붙잡아 주셔서 함께 하심에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늘 희망으로 살게 하시고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 나라에 일조할 수 있는 귀한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 앞두고 있는 자녀들도 있사오니 함께해 주셔서 좋은 결실로 하나님께 영광되게 도와주시고 결혼 준비, 결혼식 하는 모든 과정들 일 오직 성령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마음에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나는 모든 과정들,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일터가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일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준비합니다. 계획합니다. 두드립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준비하고 도전하고 열정적으로 앞을 향해 나아가지 때에 오직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과정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저희 일터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있는 것 주님께서 아십니다. 잘 극복하게 하시고 이 어려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넉넉하게 다시 이겨내게 도와주셔서 이전보다 충만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에 은혜가 넘치는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열매들이, 더 신실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도와주셔서 이 열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과 은혜와 사랑을 나누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귀한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발하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열매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고 가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지금껏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인도함 받았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아멘의 응답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이 출발되는 주의 백성들이 불일듯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깊으신 경륜 속에서 힘차게 앞을 향해 나아가게 도와주시매 우리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이 모두 희망이 넘치고 기쁘고 감사하고 긍정적이고 환한 빛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등불과 같은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뿌리가 안정되게 하시고 외연이 확장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경배드릴 때마다 말씀 잔치가 일어나게 하시고 사랑의 교제가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섬기고 사랑하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영적으로 오늘도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사랑과 기쁨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풍성한 열매로 가득 채워지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영원히 잘 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크신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본문 18절, 19절에 의하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생각이랑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되게 기쁠 것 같은데 막상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피하고 숨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며 멀리 섰다, 이렇게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났을 때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말게 하옵소서. 대신 모세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소서.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매우 부담스럽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모세가 20절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여기서 두렵다라는 것은 겁먹다입니다. 겁먹지 말라입니다. 모세의 이 권면에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가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이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소서, 이 모세가 대신 말하게 해주소서라고 요청한 이유, 바로 하나님을 겁먹었다. 하나님을 인간적으로 무서워했다, 두려워했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고 하나님을 겁먹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께 겁먹은 사람은 뭔가 감추고 싶고 도망가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꺼립니다. 거부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도망간다고 하나님이 못 보시는 거 아니고 우리를 이렇게 눈 가리고 어딨지? 찾는 거 아니십니다. 다 아시고 다 보십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자신의 이 잘못을 감추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겁먹지 말기를, 인간적인 두려움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가 겁먹는다고, 인간적인 두려움을 갖는다고 해결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두려움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버리고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해야 된다. 성경의 여러 제자들 또 예언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다. 여기서 두려움이 겁먹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 부끄러운 인간, 죄 지은 인간에게 주신 마음이 부끄러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겁먹지 않기를 바라신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낸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려주셨습니다. 사랑, 우리가 사랑을 받아들이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진심으로 사랑한다 그러면 두려움이 오히려 멀리 도망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두려움이 없어진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인간의 두려움은 불안한 영혼에서 기인합니다. 불안한 영혼, 성령이 주시는 영혼이 아닙니다. 악한 영이 주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나쁜 영적 상태입니다. 불안한 영혼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서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피하고 싶고, 이게 하나님만 피하는 게 아니라 세상 다양한 일들을 다 소극적이게 되고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그래서 이 불안한 영혼은 사실 우리가 계속 죄를 짓게 만드는 잘못된 영적인 상태입니다. 악한 영이 주는 영적인 상태입니다. 반면 경외심은, 두려움은 두려움인데 성경적 표현으로 하자면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두려움이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실하게 살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사랑에 올바르게 응답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간절함,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구원이 계속 선하게 유지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은 뭐냐면 돈 많이 내고 시간 많이 내고 뭐 땀 뻘뻘 흘리면서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그게 자그마한 섬김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런 권면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두려움도 역시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경외심입니다. 이처럼 거룩한 두려움은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어떤 태도가 되어야 되는지 아주 중요한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본문 20절에서 모세는 인간의 두려움을 버리고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면 두 가지 유익이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는 우리 자신을 시험하게 된다. 여기서 시험한다가 증명한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거룩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게 되고,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따르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면서 하나님을 만약에 따르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겸손하게 추스르고 다독이면서 하나님을 잘 따르게 만드는 시간이 되게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시험한다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신앙 안에서 시험한다 그러는 것은 늘 돌아본다, 성찰한다, 체크한다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은 계속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꼭 잘한 것이 있다 그러면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게 시험한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시험한다 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죄를 짓는 일을 막는다. 그렇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죄를 짓는 것이 멈춰진다 라는 뜻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절에서 바울이 신앙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두려워하면 육과 영의 더러운 죄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 수 있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면 성숙할 수 있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공고해집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내가 세상 속에서 잘못 살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내 믿음이 더욱 공고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점점 가까이 하게 되면서 악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부끄러움은 점점 자연스럽게 멀리하게 된다. 이것이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의롭게 되는, 건강하게 되는, 성숙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집회에 갔다가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날 간증하신 분은 옥살이를 하고 형기를 마치고 나온 분이었습니다. 저도 처음 봤습니다. 보통 옥살이를 하게 되면 부끄럽다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서지 않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분은 자기가 형기를 다 마치고 부끄럽지만 감옥 생활 속에서 너무 많은 은혜와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내가 사람들한테 전해서 사람들은 나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좀 올바르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간증하러 다닌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옥살이 하게 된 연유는 원치 않는, 자기는 전혀 의도적이지도 않았고 또 마음으로도 그런 마음도 없었는데 어떤 사건에 연루가 된 겁니다. 이게 서류상으로 자기도 책임을 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자기도 이 최종 판결을 받고 결국 옥살이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였습니다. 그는 형을 받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나는 한 번도 주님을 떠난 적이 없다. 나는 하나님을 늘 예배하려고 했다. 나는 내가 직접 잘못한 것도 아니다. 그런데 나는 억울하게 여기 들어와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다는 겁니다. 어느 날 재수자들을 대상으로 외부 목회자가 와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한 목회자가 그날 설교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여러분이 힘들겠지만 옥살이 하는 동안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이 사람이 그 목회자의 질문을 딱 들었을 때 갑자기 자기에게 큰 충격이 오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건가? 그게 없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려고 했고 봉사도 하려고 그랬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했는데 막상 자기 안에, 자기 영혼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었구나. 그때 깨달은 겁니다. 그때부터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제가 이러이러한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었습니다. 고백하면서 억울한 마음은 싹 사라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형기를 잘 마쳤다고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해서 잘못이나 실패, 실수를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상상력으로 믿는 하나님, 추상적인 하나님,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반드시 넘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의 존재와는 차원이 다른 위대하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분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부끄러운 존재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기도할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겁내는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기 바쁩니다. 영혼이 어둡습니다. 자기 고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거룩한 두려움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그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에게 있는 부족함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더 감싸 안아주시고 더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겁먹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한 경외함으로 주님과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진심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높일 수 있는 경외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도망가지 않게 하소서. 등 돌리지 않게 하소서. 숨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를 받아주소서. 제가 주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저희 신앙이 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까이 할 수 있는 복된 믿음 생활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